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삭의 축복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계획, 야곱에게 대한 예언, 에서에 대한 예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살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둘째 아들 야곱이 나이가 77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이가 137세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게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오게 되었어요. 노안으로 인해서 실명될 의기에 왔는데 그것이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그래도 눈에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잠자다 심장마비로 죽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병들이 와서 죽는가? 자꾸 그 죽을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서 오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런 노쇠 현상으로는 염려가 있었어요. 또한 창세기 25장 17절,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니까 이 이삭의 이복형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은 137세가 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형도 130살에 죽었는데 내가 이제 137살이 됐으니 나도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50살에 중풍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50에 중풍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가 현재 49이 되는 거예요. 49인데 내년이면 신이 되는데 50이 되는데 할아버지같이 아버지같이 중풍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고 있으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질병이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은 50에 중풍 들은 것이 아니라 100살 건강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고맙다고 이제 믿음이 간다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삭이 무엇을 염려하는 겁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는데 자기도 130세가 되니까 나도 죽을까봐 염려된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골하면서 100살 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지만은 사실 이삭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3년을 더 살아가지고 180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상속자를 세워서 축복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과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하고서 자기는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어디 땅이 있습니까? 후손한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디모데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1대, 2대, 3대, 4대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은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가 바라는 바 소원은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영광된 가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한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이삭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많아요. 눈은 어두워요. 죽을 날은 가까웠어요. 이제 상속자를 택해서 축복을 해주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주고 싶었을까요? 지금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큰아들 에서고 또 하나는 작은아들 야곱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상속자로 세워서 축복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창세기 27장 1절, 창세기 2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맏아들 에서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8절 오늘 본문에 27장 8절 가보니까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을 부르는데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애를 가지고 혈통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성품, 나가서 들에 가가지고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오고 하는 이런 외향적인 성품을 이삭은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시적인 혈통을 강조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한테 축복을 해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 상속자 메시아의 약속과 신앙을 물려주려고 한 거란 말이죠. 이럴 때에 여기 이삭이 지금 그 에서한테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맏아들한테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구를 가지고, 기구. 그 기구는 곧 전통과 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활 쏘는 사람들 보면은 뒤에다가 이제 화살을 꽂고, 그죠? 전통이 있고 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과 활을 갖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먹고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별미를 갖고 오라는데 이 별미가 히브리 말로는 마트아밈. 우리가 뭐 롯데마트, 이마트, 그 마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마트아밈인데 그것이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맛있는 음식들, 별미를 해갖고 와라.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나의 즐기는 별미 그랬어요. 즐기는 별미. 그것은 음식에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호감을 지닌 어근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이 다 좋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도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에서가 나가서 사냥한 고기, 그것은 고기도 맛도 있지만 그것을 사냥해 갖고 와서 별미를 만든 그 에서의 손길이 닿고 그 노력이 있는 그 음식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그래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해 갖고 와라. 내가 먹고서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에서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삭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눈이 이제 안 보이고 나이는 많고 죽을 때 가까우니까 상속자를 세워서 메시아의 약속과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누구였어요? 맏아들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한테 나의 즐기는 별미를 해갖고 와라. 마음껏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내보내주는 것이죠. 둘째, 야곱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갖고 와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이삭의 아내 에서의 어머니 니브가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니브가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직감으로다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뭐가 빨라요? 이 직감이 있어요. 직감이.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직감이 있어요. 직감이 있어요. 이게 뭐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창세기 25장 22절. 창세기 25장 22절에서 니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쌍둥이가 뱃속에 있게 되는데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니브가가 하나님께 여쭙던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나누리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삭이 남편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서두는데 참을성이 좀 부족했어요. 조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니브가가 조급한 마음에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깨를 부리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물꼬를 틀어낼 때에 잘못하게 되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삭도 또 니브가도 또 에서도 야곱도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먼저 그 복을 차지해 보려고 애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으라 하고서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야야야야, 지금 네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내게 먹게 하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하신다. 네가 축복받아야 되겠어. 형보다는 네가 먼저 축복받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빨리 염소떼들 앞에 가가지고 좋은 새끼를 잡아려 갖고 와.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내가 받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난색을 하는 거죠. 아니 어머니, 지금 형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형은 턴 사람이에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들어가면 아버지가 분명히 만져볼 텐데, 신원을 확인을 위해서 만져볼 텐데, 만져보다가 속이는 자가 될까 하나이다. 다른 사람을 놀리는 자가 될까 하나이다. 그리고 타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이다.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했다가 너의 그 저주는 내게 돌릴 것이니까 내 맘만 쫓아서 해. 극한 모성애와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집착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한테 만약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를 내게 돌릴 테니까 내 말대로 빨리 가가지고 염소 떼중에서 좋은 새끼 잡아갖고 아내가 별미해가지고 줄 테니까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잡수시게 하고 네가 먼저 축복받아야지. 이러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 할 수 없이 이제 야곱도 어머니 말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변정을 합니다. 엄마가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좋은 옷을 갖다가 야곱한테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다가 이 목하고 팔에 매끈매끈한 데를 전부 다 꾸며가지고 마치 털사람 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떡하고 별미하고 만들어서 이제 주고 가리 들어가거라. 이제 그걸 두고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내가 누구냐?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사냥한 개를 마음껏 잡수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떻게 속히 이렇게 사냥을 해갖고 왔느냐? 예,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그래? 그럼 가까이 와봐라.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가까이 와봐.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이 가까이서 내게 입을 맞추어라. 그래서 야곱이 가서 입을 맞추는데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기서 나는 향치가 에서의 향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이제 꾸며갖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났지만은 이삭이 아버지가 이제 속은 거죠.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제 축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축복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한 가지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으며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다. 또 하나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의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보게 되면 하나는 물질적인 복이요, 하나는 명예의 복이요, 하나는 권력의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삭이 엄마가 해주는 지금 자기 아내지요, 이제. 야곱한테는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가 해주는 그 별미를 가지고 와서 이삭이 이제 그걸 잡수시고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서 이 야곱이 이제 기도를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셋째, 에서에게 임한 예언입니다. 에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에서는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갖고서는 헐레벌떡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요,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이삭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아니 그러면 아까 사냥한 고기를 갖고 온 자가 누구냐? 나 그 사람이 그 별미를 해갖고 와서 내가 다 먹고서 복을 다 빌어주고 말았어.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세 가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야곱이 별미를 해갖고 들어가서 내 아버지요 부르니까 내가 누구냐?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형을 갖다가 이름을 팔면서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첫 번째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지고 온 별미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하는 얘기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는 염소 새끼 갖고 만든 걸 사냥한 고기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순적히 이렇게 속히 네가 왔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렇게 짐승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런 또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소떼양 때 부인 4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비구비의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에서가 지금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해갖고서는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써 별미를 잡수시고 축복을 다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발을 버둥 치면서 거기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방송 대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얘기가 네 아우가 간교해서 네 복을 다 빼앗았도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버지 그게 지금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장자의 명분도 뺏어갔어요. 파죽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고요. 이번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와서 축복해도 받고 갔습니다. 이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래도 좀 저를 위해서 빌 복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하소서. 이 에서가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막 큰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할 수 없어가지고 이삭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요. 자,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은데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땅의 기름짐에서 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관심 안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서는 그 먹고 사는 거 보면은 참 그게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면서 하여 주시는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데도 항상 어려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살고 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에 죄를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 명예의 축복, 권력의 축복, 모든 것으로부터 다 죄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전쟁과 약탈과 황무한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이 주는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하니 에서가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 동생을 죽이리라.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거를 또 어머니가 듣고서 안 되겠다. 잘못하면 아들 둘 다 잃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내가 하란으로 도망가라. 거기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다가 에서가 너를 속인 걸 갖다가 내가 속인 걸 갖다가 잊어버릴 때 그때쯤에서 돌아오거라. 근데 여러분 그게 잊어버려지겠습니까? 죽어야 잊어버리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결국은 그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그가 소떼 양떼 부인 4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서는 돌아옵니다마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일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나 또는 무슨 형이나 야곱이나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한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야곱의 하나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어요. 남은 자 흐름의 사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은 거기서도 첫 번째 아들 르본을 빼놓고 4번째 아들 유다가 선택받는 거죠. 그 주기를 따라서 거기서 다윗이 그 다윗의 주기를 따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개인과 인류 역사, 국가 역사 가운데 실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그렇게 인도에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이야기들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에 순종하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해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계획, 그리고 야곱에 대한 예언, 에서에 대한 예언, 이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삭의 축복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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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잠시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크고 작은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급을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도람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어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장, 가문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육, 환경에 각종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았다. 치유받았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형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가르치는 은사, 중보기도 은사, 행정적인 은사, 지도력의 은사,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독신의 은사, 쉰계의 은사, 현계의 은사,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제일 좋은 거,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서,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